호세야 4장입니다. (13절) (14절)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 나무와 포플러 나무와 누름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진 인생들은 좋은 것은 본받지 아니하고 나쁜 것은 그렇게도 잘 본을 받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욕을 배워요. 이제 어디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부터 나쁜 것은 쉽게 배워요. 왜냐 그러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것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사실은 이제 하늘나라 낙원이죠. 낙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냐 그러면 낙원에 가셔가지고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하늘나라로 옮겼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 4장에는 갇혀있던 그들을, 낙원의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셨는데, 근데 몸은 그 묻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영이 떠난 육체는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이제 어디를 가셨냐 그러면 그 낙원으로 가신 거죠. 근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대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잘못된 거, 우상 숭배, 그런 악한 거 배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뭐 수가 많아서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결코 그들의 본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극이죠.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던 온갖 악, 바알 신을 섬기고 그 결국은 멸망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이 신명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신명기 보기 전에 그 민수기를 먼저 봅시다. 민수기 33장 52절. 민수기 33장 55절. 그래서 이제 그
52절 봐요. 52절부터 보면서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51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허물며, 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53절에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할지니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가족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재산으로 나눌지니 수가 많으면 많은 상속재산을 주고 적으면 적은 상속재산을 주되 각 사람의 상속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준 것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그래놓고 5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사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듣지 않고. 18장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르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땅 다 이렇게 분배받고 그 쫓겨날 그 백성들의 본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못된 것을 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그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곳에 보면 왜 사울 왕이 망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6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사장 외에는 해서는 안 될 주여 헌물을 자기가 직접 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13절에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죄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자 거기 넘버원 하나님 말씀 불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주여 점치는 자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마치고
보통 이 뒷길을 사용하죠. 근데 그 길이 하도 차들이 많이 와서 아예 우리는 이제 차가 클리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쪽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지고 유턴을 하는데 꼭 돌아서 유턴하는 그 지점 옆에 손금 보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이 교회당으로 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인가도 있었어요. 요즘 보니까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사람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그럼 큰일 나지. I'm sorry. 사람 생각에 하도 팬데믹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도리어 저는 손금 보는 데 가서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이제 다 사탄의 미혹인데 귀신은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점치는 자가 그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조상의 목소리를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조상의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은 와, 그거 맞다고. 그래서 점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자도 속고 자기도 속고 근데도 그거 해요. 손금도. 근데 뭐 팬데믹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라도 가서 손금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럴 것 같지만 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망했지요. 근데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탄이 꽉 잡아요. 아주 그냥 이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숨어갖고 있어갖고. 그런 겸손한 왕이 그 물길로 온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고 적을 싸워서 나라를 지켰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 왕은 왕이고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으니까 당연히 그 좋아서 노래 부를 수 있죠. 근데 그 한마디에 질투. 그래서 질투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는 자기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오죽하면 그 한국에 정말 그런 속담은 참 그 얘기해서는 안 될 속담이에요. 이웃 사촌이 밭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하도 다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망했어요.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된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남 흉보는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근데 책망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너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듣기 좋은, 입에 정말 침발린 그런 얘기나 해주고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해주는 것은 그건 참된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보다는 칭찬은 경계하고 책망은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우리 인격이 성장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까지 이르도록 기도하고 우리 인격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양을 해야 됩니다. 빌드업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심지어는 부부와의 관계라는 것까지 나는 너희의 남편이요 너는 내 아내라. 그리고 주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I loved you with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다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 하나님은 진짜 너무 버리고 세상 말로 헌짝처럼 버리고 헌시짝처럼 버리고 그 우상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들도 아끼지 않냐고 불에 태워서 희생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셨지 진짜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섬기기 싫어하면서 주여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 이런 것 앞에 자식을 불태워서 헌물로 드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왕도 그랬어요. 유다의 므낫세 왕.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성경, 내가 정확하게 성경 어느 책 어디에 그걸 얼른 생각해놨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봐라. 그들이 자기 신을 바꾸는가? 이방인들은 자기 섬기는 신을 다른 신으로 안 바꿔요. 끝까지 그 신을 섬겨요. 세상에 참 신도 아니고 사람의 조각이나 동상,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해나 달이나 별, 이런 주요 그런 피조물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을 신이라 그래 놓고도 절대 그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세상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살만하면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나더러 도와달라고 그러냐.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셔갖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인격체 중에 그 또 인격이 뭐냐면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이번만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출자를 보내셔가지고 또 구출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주님 배반하고, 끝없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그들 민족은 영원히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우리는 너무 좋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깜빡깜빡하고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제 평생 동안 주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저를 주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감사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 좋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때로는 실감을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이제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12절에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지난주에도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이방인들은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그 막대기의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른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들지 절대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이브를 유혹할 때 너가 그거 먹으면 와, 네가 절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그랬죠. 결론부터 보십시다. 그거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 다음에는 사탄이 흔적이 없어요. 딱 그렇게만 해놓고 망할 길로 딱 인도한 다음에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나 우리 일가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정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마지막 하고 마치십시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밑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영어로 보면 They have gone a whoring from under their God. 거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래서 떠나면 그때부터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 옛날에 우선 성경에 누가복음
그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거 잘 아니까 그거 놔두고, 그 미국에서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딸이 그런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가 사랑해주고, 이제 해주는데, 세상에 본인만 원하면 뭐 대학이 아니라 어디라도 다 교육을 시키려고 다 그렇게 부모가 하고 있는데, 티네저가 돼갖고 그런 게 다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단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자한테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몸을 판 창녀가 돼가지고. 근데 그 일을 항상 여러분 여자가 젊어 있습니까? 나이는 안 듭니까? 병이 들었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홈레스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에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들도 자기가 병드니까 다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셀폰 이런 시대가 아니고 랜드폰. 그러니까 그 부모는 전화벨만 울리면 혹시 그 딸인지 전화를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 전화 걸면 여보세요 그러잖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지? 내 딸 누구지? 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집에 가냐고. 너가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너를 기다리지 않는 적이 없었다. 거가 어디냐? 우리가 데리러 가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집으로 갈게요. 근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갈 터인데 그 기차역 내려서 저희 집으로 가는 나무 하나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놓으면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환영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러고 그 딸이 기차에서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철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셀 수 없는 나무들마다 다 노란 리본으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람도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떠났습니다.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음행의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민족적으로 망했지요.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공경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